최근에 이제 그 수명이 길어지고 또 인생 후반전 또는 뭐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집 또는 어른들을 위한 우화집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두꺼운 책 읽기가 어려우니까 또 워낙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책 읽으라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있고 글씨도 크고 간단간단하게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글로리아 제이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담이라는 책입니다. 담. 벽, 이렇게 월, 이렇게 담이라는 책이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언제 처음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담한 담장을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담은 일종의 경계이자 보호막이었다. 사람은 담을 쌓고 살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담을 쌓았고 수많은 벽을 쌓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몇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이런 글귀가 또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담이 너무 높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방이 고요했다. 이 말은 결국은 외로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담, 어떤 경계, 어떤 벽을 마음에 쌓으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벽이나 담은 또 무엇입니까?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담이나 벽은 또 경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허물고 벽을 허물고 담을 넘나든다. 오늘 이 본문 이 9장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함께 지금 묵상하잖아요. 다음 주 10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이에요. 10장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너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할렐루야 하고 갔습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내가 거기 왜 가? 나는 유대인인데? 마음에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은 그 예고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벽을 허물고 어떤 경계를 허물고 어떤 담을 허물면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또 우리도 은혜 안에서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핍박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다 피했죠. 그 뒤로 사도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때부터는 오늘 이 32절 말씀 그대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왜 다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네. 성도들은 일단 몸을 피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피해간 교인들이 한 게 뭘까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앞에 쭉 읽어본 말씀들을 보면. 그러면 사도들은 뭘 했냐면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요즘 치면 신방도 하고 격려해주고, 또 기회가 닿으면 복음을 전하고, 빌립처럼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어떤 리더격으로 있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그때에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교인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지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가로막는 물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방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여행 가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동남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국경을 넘어서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물리적인 장벽에 주저앉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장벽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장벽과 경계와 담을 넘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땅이 없어요.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도 선교사가 있고, 남미 아마존의 밀림에 가도 선교사들이 있어요. 에콰도르 같은 데 우리 남식을 선교사님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그렇게 갔을 때 그 네팔 교회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네팔 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더라고요. 우리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그 네팔 교회는 이상하다 그럴까요? 놀라운 영적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하나 세워져 가지고 약간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인들 중에서 아주 헌신되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꾸 도전을 줘. 너 목회자해라. 너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 이제 막 기도를 자꾸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목회자로 파송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노예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제대로 된 신학교육은 아니지만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파스터가 돼요. 목회자가 된다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이 네팔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산이 있잖아요.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 그 큰 산의 골짜기마다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 사는데, 하여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빙벽을 넘어서 가야 되는 골짜기, 차가 절대 못 들어가고 짐승도 못 가는 골짜기,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얼음을 뚫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교회가 그 신학대학의 교무처장을 하는 현지 목사님인데, 그분이 10년 전에 세운 교회인데, 네팔 그 시내 안에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를 지금 18개, 20번째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70, 80명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벽이 있든지 담이 있든지 그걸 넘어가는 것이 복음의 속성이고 은혜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런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영어도 못하는데 그런 거 장벽을 넘어서시고 내 나이가 뭐 어때서 그 노래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단기 선교 가기 딱 좋은 나이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젊어서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찾아가지고 지난번에 루마리아 헝가리 체코 갔듯이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 격려하고 현지인들 격려하고 지금 그거 하기 딱 좋은 나이야. 여러분들이 시간도 많고 연금 받아가지고 어떤 먹고는 살면 그거 좀 알뜰살뜰 익혀가지고 지금이 선교하고 지금이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물리적인 나이의 장벽을 넘고 나이의 담을 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다 가서 다 하잖아요. 그 현지 다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서 기말할 것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해도 전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벽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장벽을 과감하게 뛰어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게 SNS라는 게 카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희한한 물건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영상도 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본 적도 없는데도. 자, 그러면 봐요. 여기서 얼마든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중심교회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심교회는 키즈 워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동영상을 어린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무료로 유튜브에 다 들어가 보셨죠? 안 들어가 보셨네. 들어가 보시라니까. 키즈 워십을 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걸 우리나라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17개 언어로 다 번역돼가지고 올려놨잖아요. 그거 다 무료로 전 세계. 지금 벵가로 녹음하고 있어요. 스페인어 녹음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벵가로 쓰는 사람이 우리가 벵가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벵가로 쓰는 사람이 2억 8천만 명이더만. 스페인어는요. 남미 전도하려면 무조건 스페인어를 해야 돼요. 아프리카 유럽권에도 스페인어 통하는 나라가 많고 남미는 스페인이 지배했던 지역이라 스페인어 하면 이제 또 막 남미 쪽으로 쫙 퍼지잖아요.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중심교회 키즈워십 보내가 같이 협력해서 하라고 보내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래서 물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내 마음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 마음에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물리적인 장벽이 있고 또 뭐 언어적인 장벽이 있고 나이의 장벽이 있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서 국경도 넘고 민족의 장벽도 넘고 나이의 장벽도 넘고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힌두교에 여러분들 잘 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힌두교라는 교리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최상위 제사장급을 브라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귀족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그래서 이게 무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마이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뭐 기술자, 뭐 농민, 뭐 이런 사람들, 상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수드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민들이에요. 그리고 아예 이 계급 구조에 못 들어가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달리트라고 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불가촉, 불가촉. 접근하면 안 되는 천민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달리트라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리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는 육체도 불결하고 몸도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요, 달리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시켜요. 학교는 보내주는데 위에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사람 집의 아이들은 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요.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 달리 쪽 아이들은 책상에 못 앉게 해요. 저 뒤에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하게 해요. 왜? 가까이 붙으면 몸도 불결하고 영혼도 불결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불결한 게 오른다고. 참 무식하죠. 진짜 참 설계하면서 쓸 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잘못되면 이렇게 무지해지는 거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양반. 양반이죠, 양반. 그죠? 양반만이 있었어요. 양반 밑에 뭐가 있었어요? 중인, 그 다음 상인, 그 다음 천민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게 다 무너졌죠. 기독교의 복음의 영향만은 아닐지 몰라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왕에게도 고종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양반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천민들, 백정들, 갑바치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제가 섬겼던 연동교회는 갑바치가 중심이 된 교회예요. 갑바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두쟁이라는 무두쟁이, 가숙 제공업자, 갑바치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연동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양반들도 있었거든요. 그 양반도 있고 뭐 이렇게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윤보선 대통령이 원래 그 연동교회 집안이 떨어져 있다가 안동교회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꽤 좋은 집안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한태영 부대통령 지낸 사람이 그것도 목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연동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양반 아닌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떨어져 나간 게 안동교회예요, 그게. 예? 그때까지도 교회 안에도 그런 반상의 차별이 있었던 거지.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복음은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적인 인습, 예?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그 벽을 깨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말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전수해서 내려오는 잘못된 인습의 벽을 깨트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양반도 없고 중인도 없고 쌍놈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더 직접적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차별하지 마라. 전통적인 인습을 가지고 내 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는 중에 어디를 갑니까? 루다라는 가수를 갔어요. 루다에 갔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애니아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떻게 에네아라는 사람 집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본문에. 자, 다 같이 34절을 읽습니다. 네. 애니아가 병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나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타에서 옆바라고 하는, 옆바는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변 항구 도시인데, 옆바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20km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 가서 또 막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그 옆바라는 도시에 애니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자꾸 이름이 헷갈리냐? 다비다, 도로가라는 이름도 쓰는 다비다 또는 도로가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아주 신실한 자매예요.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매인데 그냥 어떤 일인지 병이 걸려서 죽은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상심을 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루따에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2명을 보내가지고 빨리 베드로 보고 오라고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왔어요. 거리로 치면 여기서 양재동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예요. 10한 7, 8km니까. 이제 베드로가 급히 가가지고 그 시신을 안치해 놓은 자리에 갔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상심해서 막 얼줄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애니아는 남자, 도로가 다비다는 여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가 요바에서 어느 누구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43절에 무두장이 가죽 세공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집에 또 거기서 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인 계층이 높은 계층이 아니에요. 그리고 10장에 이어서 나오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제 성령께서 너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래버리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고넬료 집에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저항감이 팍 생긴 거지. 그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에 갖고 있던 인습을 하나 깨트리고 인습의 벽을 허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조차도.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게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 인습이 뭐예요? 우리보다 더 하얗게 생긴 사람들 앞에서는 기죽고, 영어도 잘 쓰고 하니까,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거 기죽네. 그리고 동남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 보면 우습게 보이죠?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은혜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그런 인습적인 장벽을 깨트려야 되고, 인습적인 벽을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저 집사는 내 과가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있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있어야 또 서로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 과가 아니라고, 나하고 잘 안 맞다고 그 사람을 괄로를 쳐서 밖으로 밀어낸다거나 뒷담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아직 은혜가 없다 그러면 참 조심스럽고, 은혜가 바닥이 난 거지.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바닥이 나고, 은혜가 바닥이 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릇된 인습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이 너무 많은데, 예? 학벌이라고 하는 장벽, 그렇죠? 뭐 지연이라는 장벽, 예? 그렇잖아요. 뭐 이념이라는 장벽,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도 이 설교할 때 제가 일체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이념은 없습니다. 진보적인 이념이든 보수적인 이념이든 다 좋은 이념이고 좋은 뜻을 갖고 있고 다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오하거나, 그거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빨갱이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산당을 좋아할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메인자요, 은혜의 메인자요, 성령의 메인자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형성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주위로부터 그냥 주입받은 이런 인간적인 사회적인 인습이나 그런 장벽이나 그런 경계나 그런 담이나 그런 벽이 있다면 과감하게 허물고 넘나들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외딴 섬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개토라고 하죠. 우리들끼리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 여기 갇혀 있으면 외딴 섬이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 담을 홀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인섭의 담을 뛰어넘고 내 속에 세뇌되어 있는 잘못된 벽을 깨트리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사람을 경원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살아가면서 짙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의 은혜 안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포용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벽이 하나 있어요. 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머리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이 머리를 잘 써서 만든 학문이 뭐죠? 과학 또는 철학이라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머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이 머리가. 그걸 기반으로 학문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뭐 인문학도 될 수 있고, 그게 또 과학도 될 수 있고, 이런 학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과학이라고 하는 사고의 틀에 갇혀버려요. 이건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만들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벽을 스스로 만들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든 의학이든 모든 학문에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리 뛰어난 철학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탁월한 과학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 인정해. 인정하죠? 인정하잖아요. 예? 세계적인 무신론자는 리차드 도킨슨한테도 물어봐요. 그 사람 책에도 그래요. 과학의 만물 박사는 아니다 그래요. 과학의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신은 없다. 이상하잖아요. 과학이 만물 박사가 아니고 만능이 아니면 그럼 과학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구나. 예?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좀 초이성적이고 초월적인 게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나타나 하나님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없다. 인문학이 인간의 문제에 모든 답을 줄 수 없다. 알면서도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볼까? 그러면 되는데 그건 안 해. 그건 싫어.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그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차병원하고 미국의 그 콜롬비아에 있는 병원하고 두 병원이 연구를 안 한 게 있어요. 재밌는 연구를.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의사들인데, 의학자들인데, 우리나라의 차병원에 찾아온, 이제 산부인과에 찾아온 그 환자 중에 불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불임 환자 198명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하고 차병원에 있는 의대 교수하고 둘이서 뭘 연구했냐면, 자, 치료를 할 때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임신 성공률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임 환자를 딱 두 팀으로 나누었어. 이쪽 팀 사람한테는 기도를 해주고 이쪽 팀 사람한테는 기도를 안 해줬어. 근데 이쪽 환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의사들끼리 그냥 실험하는 거니까. 근데 또 기도는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미국, 호주, 카나다에 있는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 자, 한국에 이런 병원이 있는데 그게 불임 환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예?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인적 사항은 빼고 공개해도 되는 인적 사항만,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되고 뭐 이런 게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분들이 지금 불임 치료를 받고 있거든, 한국에서. 그러니까 치료가 잘 돼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환자들 아무도 몰라. 환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걸 몰라요. 한쪽 그룹은 기도를 안 해줘요. 그냥 치료만 했어요. 근데 결과가 기도했던 환자 그룹 사람들의 임신율이 기도 안 한 그룹의 환자의 임신율보다 2배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죠.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에 몇 년 전에 발표된 건데, 이것도 비슷한 거. 이건 심장 질환자인데, 심장 질환자를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한쪽 그룹은 이 사람들로 기도해줘. 한쪽 그룹은 기도를 안 해줘. 근데 여기도 심장 질환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 기도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그냥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준 사람들의 치료가 훨씬 더 빨리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그 예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소개를 잘 안 해요, 제가. 왜 안 하느냐 하면, 뭐 이런 거 가면 괜히 뭐 이렇게 유치하잖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유치하네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이런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봐라, 맞잖아, 이래야 돼요? 예? 아니, 초등학생 안 해요, 그쯤 되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 좋은 교회의 어른들,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 한번 가져와봐. 이런 거 보여주면 아 맞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우리는 되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머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벽, 과학이라는 담, 과학의 포로가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기에 꽉 갇혀가지고 이 벽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교인들 봐요. 옆바에 있는 교인들. 도로가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도로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2층 다락방에다가 안치를 해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옆에 한 40리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봐서 와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럼 장례식 해달라고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베드로 선생님 지금 교회 한 사람 죽었으니 와서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려고 부른 건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죽었지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이분이 나을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예?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내 기도는, 내 믿음 생활은 이성이라고 하는 벽, 논리라고 하는 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경계를 딱 그어놓고 거기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프로가 돼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논리적인 사고로 성령님의 역사를 한정짓고 내 과학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개포동에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어쨌든 동네를 위해서 위원장 맡아라 그래서 이제 동네를 섬기는 마음에서 위원장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만 가지 법을 다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일단 노도가 안 맞아. 노도가 안 맞다는 말은 새로 지은 집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절대 법을 안 풀어줘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제가 서울시청도 가고 구청도 가고 수도 없이 해봤는데 안 풀어줘. 새로 지은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 지은 집을 헐어야죠. 그럼 어떻게 헐어, 나무 집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또 그 부탁한 회사 분들하고 또 협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하고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법을 지키면서 어쨌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동네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푸는 방법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만 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이걸 개발하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게 강남 땅이라. 근데 중요한 건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죠. 한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계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풀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풀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더 잘 풀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